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두 번째 강좌를 진행할 정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좌 선교지와 피선교지의 영성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할 때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물속에 있는 물고기, 또 우리 날마다 공기를 호흡하지만 우리도 그 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물이라는 존재, 또 공기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가 속한 문화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와 의미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애국의 선교를 나갔을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속해 있던 문화의 우월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인 우리 최형근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 신학은 길게는 신학의 헬라어로 말미암은 이원론적인 사고, 또 교회의 콘스탄티노화로 말미암은 교회의 제도화, 그리고 근대주의 출발점인 계몽주의로 인해서 서구 문화의 패러다임에 속해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 현장을 바라볼 때 그러한 틀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해왔던 중국 선교 현장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행했던 실수가 동일하게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세워간 가정교회 전통을 존중하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 신학과 예배 방식을 이식하려고 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도했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죠. 그 결과 순수하던 현지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의 당혹과 고뇌를 우리가 이제 느껴야만 했는데,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와 사역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복음적 선교사와 율법적 선교사가 존재하는데, 선교사면 다 같은 선교사지 무슨 복음적 선교사, 율법적 선교사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몸담아왔던 종교 문화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 또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선교에서도 결국 이 문제의 갈등, 이 영적 싸움이 반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 그 문제는 과거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선교 현장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세 군데의 선교 현장을 소개한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선교 현장의 사람들이 바라본 피선교지의 영성, 또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체험한 선교지와 피선교지의 영성 차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모아 제도, 하나는 일본, 하나는 인도. 사모아 제도는 그곳의 추장이었던 투야이비가 쓴 연설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우치무라 간조의 해심기를 통해서, 인도는 그곳 선교사로 갔던 스텔리 존스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인물들은 근 한 세기 전의 인물들이고 또 선교 현장이지만, 제가 중국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책들을 대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데 공감대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읽어봤던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은 여전히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한번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갈등은 언제나 종교와 신앙의 대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 지난주에도 언뜻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라고 할 때 영혼과 육체로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영혼과 육체를 실제적으로 구별하지 못하죠. 함께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도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구별한다면 종교는 어떤 외형적인 틀, 형식, 신앙은 내면적인 정신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피선교지에서는 이걸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제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중국의 종교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선 그런 논문집들을 모아놓은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 신앙의 자유는 하나의 개념인가 아니면 두 개의 개념인가? 그런 문제를 그들이 제기했는데 만약 이것들 사이에 구별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건 같은 거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는 실제에서 종교법상 서로 다른 국민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국민 기본 권리 면에서도 그 받는 대우가 중국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든 중국 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종교 행위로 표현할 때는 중국 정부가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이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보장돼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선교지가 아닌 곳에서는 종교와 신앙의 대립 문제가 큰 논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 영성 내지는 종교의 본질로서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종교라는 말에도 신앙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지만 신앙의 구조와 체계가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로 쓰고는 있지만은 굳이 구별한다면 선교는 신앙의 정신보다 종교적 교리와 종파를 전하는 것이 우선하는 강조점이 들어있고 전도는 복음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 우선하는 그런 강조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두 개는 혼돈되어 사용하지만 전도는 국내의 같은 동질 민족에게 또 선교는 애국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이 둘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 갔더니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 죽어간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순도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뭐가 다른 거지? 그랬더니 순도자는 복음을 위해 죽어간 사람이고 순교자는 어떤 종교 단체, 조직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피선교지 사람들은 신앙적 기독교와 종교적 기독교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지 사람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신앙생활과 활동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국가의 그 민족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의 구조와 체계는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파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죠. 교파는 우리 미국의 유럽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왔는데 자기 나라 개신교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교파가 된 겁니다. 결국 유럽의 각 나라의 민족 기독교, 민족 개신교의 모습인데 미국에 이제 한 땅에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교파라는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문화권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는 타문화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많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문화권에서 선교사는 복음의 핵심보다 복음의 껍데기에 집착하는 자기 나라 기독교 문화만을 전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미국에서 한반도로 선교를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에게 익숙한 미국식 기독교를 전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본질과 껍데기를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거쳐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주와 피선교주의 영성의 차이를 세 가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모아 선교 현장과 TIB, 두 번째는 일본 선교 현장과 우찌무라 간조, 세 번째는 인도 선교 현장과 스텔리 존스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주와 피선교주의 영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모아 선교 현장과 TIB에 대해서 뭐 패턴은 이제 각 나라마다 같겠지만, 첫 번째는 TIB가 본 서구 문명의 문제, 그 두 번째는 TIB가 본 서구 기독교에 빚진 은혜, 세 번째는 TIB가 제시한 극복까지가 무엇인지, 그 TIB가 현지 사람이 본 그런 선교 현장의 모습, 또 서구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냐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TIB의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독일 선교사인 쇼요만이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TIB의 연설문을 양해를 얻어서 이제 발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책 서문에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피선교지 사람인 우리와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비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선교 현장의 사람들은 우리가 미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순수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아 선교 현장의 TIB 주장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실수가 아니라 유럽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최고의 실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신앙의 내용과 그들의 종교 문화적 삶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전하는 신앙은 받아들이되 저들의 문명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복음과 그들의 삶은 너무 달랐다, 이중적이었다, 그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TIB가 본 서구 문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TIB는 당시 유럽의 종교적 영성을 모든 것을 파괴하기 좋아하는 시커먼 악마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럽이 당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런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으로 서로를 죽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문명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들의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거부하고 또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된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흔히 선교 현장의 사람들을 비문명인이나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중국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중국 사람 하면 이제 좀 나쁜 인식이 있죠. 뭔가 떼거지를 쓰고 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변하는가를 경험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중국 선교장에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TIB가 본 선교 문명의 첫 번째 문제는 유럽의 정신과 가치 기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닌 물주주의 바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신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며 살고 위대한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는데, 자신이 그들을 보았을 때는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들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TIB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켜본 저들의 모든 삶과 언어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돈이었고, 돈이 사랑이고 돈이 백인들이 섬기는 지고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IB가 본 두 번째 소금의 문제는
극단적인 이혼론과 또 조직과 구조의 틀에 갇혀 있는 유럽 기독교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육신을 제약시하면서도 육체를 탐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감각과 영혼을 원수지간처럼 여기면서도 그는 육체적인 삶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 정신은 영과 육의 존재가 구별되지만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 존재, 창세기의 산 존재라고 하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이 함께 공존하는 총체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릴 때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보다는 서로 분리되어 대립한 채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 통치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은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 모든 것을 둘로 나눠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투야베 원 서운명의 세 번째 문제는 존재적 관점보다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소유적 관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백인 기독교인들이 가진 아주 이상하고 삐뚤어진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볼 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로울지에 대해서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이러니였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치심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나눠준 것을 강탈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릴 만큼 충분히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유럽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투야비는 그렇게 유럽을 이제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본 소감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투야비가 본 이러한 서울명의 문제가 세 가지였죠. 유럽의 정신의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주의였다. 또 극단적인 이원론과 조직과 구조의 틀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 또 전제적 관점보다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소유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이 이제 세 가지 문제였는데 이 GIB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믿는 그들이 오히려 소유로 모든 삶을 판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서구 기독교가 생명과 존재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탐욕과 질투에 사로잡힌 자기 소유적인 왕국 건설에 집착하는 동안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투야비가 본 서구 기독교에 비친 또 은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비판적으로 봤던 것은 자기 원주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지 유럽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럽이 자신들이 기독교 문명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문화의 숭고한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을 이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 선교사들에게 감사하고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준 서구 사람들에게 감사한 첫 번째 제목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자유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신들이 저들의 복음의 가르침에 고집스러운 아이처럼 반항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그들을 자신들에게 빛을 가져준 자로 칭송하며 그 뜻을 기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동족끼리의 전쟁을 멈추고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이며 영원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소망하며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TIB가 제시한 극복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지 말 것을 자기 원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입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고, 또 증오와 탐욕과 저기로 똘똘 뭉쳐서 온갖 나쁜 짓과 약탈은 다 하고 다니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 기독교인들이 가진 탐욕적인 소유 욕망과 그에 대한 부러움을 극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는 그런 지혜 가운데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공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을 그는 자신의 원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기에 바쁜 서구 신앙인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그는 당부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사랑의 빛과 또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될 것을 그는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서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또 더 많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신앙인들로 살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참으로 선교를 받은 선교지 영혼 자신들은 종교적 영성이 아니라 신앙적 영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영성의 힘은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영혼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종교적 영성이 지식교육과 반복된 훈련으로 말미암다면 신앙적 영성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로부터 만미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일본 선교 현장과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또 우리 한번 또 일본의 상황을 통해서 이 선교지 영성과 피선교지 영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찌무라 간조가 본 미국 사회의 문제, 또 우찌무라 간조가 본 미국 사회의 저력, 우찌무라 간조가 제시한 극복 과제가 무엇인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해심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볼 테인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쓰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이교도의 해심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회심기를 자기 영혼의 항해 일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변화해가는 과정이 죄와 눈물과 많은 고뇌 속에서 위에 있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하루하루의 진행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의 스케치북처럼 잘 익은 옥수수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영혼이 겪게 되는 생태학적 변화, 그런 것을 기록한 것 같았던 것이 그의 회심기의 고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우찌무라 간조가 본 미국 사회의 문제는 자기는 처음에 미국 사회를 고상하고 종교적이고 청교도적인 나라일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을 가보지 않은 자기로서는 이상적인 나라, 미국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기독교 문화의 바탕에 서 있다는 사회의 비기독교적인 모습에 당혹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서 본 것은 첫 번째, 미국 사회에 만연한 신선 모독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거보다 탁월한 기독교 문명으로 저술된 미국의 책들을 보면서 미국은 성지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서 보니 돈이 전부이고 전능하신 달러의 이름으로 그 돈을 숭배하는 사회였고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였다. 그리고 10계명의 3계명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예수네,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네 했는데 나중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났을 때 그것이 욕이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들은 아예 입에 욕을, 10계명의 3계명을 공적으로 범하는 것을 달고 사는 사회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당연하게 행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을 태연하게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탁월하다는 증거라고 배운 그 문명 이라는 말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자신의 조국 일본이 더 미국보다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것. 돈과 명예와 허심만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교보다 더 이교도적인 미국 사회를 보면서 지상의 유토피아적 기독교 사회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거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동양과 달리 폐쇄적인 미국 사회 개인주의적 모습을 보았는데, 믿는다고 하는 미국 사회 전체에 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수많은 열쇠, 경비견, 또 경비경찰, 철조망들을 보면서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사회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을 가보기 전에는 일본은 열등한 나라, 미국은 우월한 나라로 보던 관점에서 오히려 조국의 또 다른 면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가 본 미국 사회의 저력은 미국이 이런 부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자랑하는 미국 역시 야만성이 있지만은 또 이교도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의 저력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기독교 체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인 미국 사회의 무수한 지도자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낫게 만들기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는 신비를 이해하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다 선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비록 그 소수들이 한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는
양심의 희망을 보면서 미국사의 희망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죄를 많이 지키는 하지만은 그 죄를 이겨낼 힘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미국 사회가 가진 선교의 열정을 통해서 미국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도 사회로 둘러싸여 있는 완벽한 기독교 사회란 있을 수 없으며 다른 민족을 기독교화함으로써 자신을 기독교화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교도의 핵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교도들을 통해 또 다른 미국이 선한 영향을 받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은 그 선교 현장은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선교 현장의 영성, 선교 현장의 순수함을 통해서 그 선교를 한 비선교지의 신앙과 영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선교하는 사람과 선교받는 자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기독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나무나 돌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것은 더 악하게, 선한 것은 더 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쯤나 간절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이 다 선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의 감춰진 실체가 드러나서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깨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지만 자기의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더 악하게 살아가더라. 그들을 가리켜 종교적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 영성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회가 비록 기독교 문명사회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 이기독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 기독교의 믿음의 저력이 무엇인가를 그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쯤라 간주가 제시한 극복 과제는 첫 번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그는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책과 신학교에서만 배웠다면 차갑고 경직되고 관념적인 신앙이 되었을 것이지만은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삶의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라는 단어, 세미나리라고 하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은 신학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뒤에 보면은 작은 마귀 양성소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교실에서만 신학과 신앙을 배울 때 작은 마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에 묘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압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체험적 신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찌무라 간주는 두 번째로 상식을 갖춘 선교사들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한 민족과 사람들의 존엄성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마치 이교도들보다 나은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그리고 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마치 선교지 사람들을 불쌍한 존재로 보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 현장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얼마나 가난해, 얼마나 비참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이 선교 현장에
저들을 굉장히 열등시하는 그런 모습만으로 선교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당시 우찌무라 간조 시대 당시나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에 단기 선교를 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저들의 열악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어떤 동등하고 더 나은 모습들이 무엇인가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이런 모습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해야만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 동반자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미래의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지,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늘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갖춘 선교사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 그런 것이 될 것을 우찌무라 간조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에서 이교주의를 극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자신 안에 박혀있는 이교도적인 삶의 방식을 제거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고, 그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좀 이 선교 현장의 말을 좀 못한다는 거,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눈동자에서 기독교를 보며 그들과 자본선에서 기독교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서 전혀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 또 선교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찌무라 간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종교의 교육 방식을 책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땅에서 성경의 진리로 각 사람을 위대한 평민으로 길러내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미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결국 미국도 완벽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할 때, 그럴 때 우리 일본 사회를 어떻게 일깨워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결국 미국 사회를 가서 봤더니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학과 그들의 교리에 근거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사회의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을 그의 한평생의 사역으로 그는 삼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운동의 시작과 끝을 철저한 성경 연구에서 찾았고, 그것이 이른바 일본을 성서 위에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한국의 이제 김교신, 함석헌 씨가 이런 영향을 받았죠. 그가 이제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교회주의 하면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우찌무라 간조 당시 과거의 무교회라고 하는 교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무교파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파주의의 폐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 게 뭡니까? 모임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들도 모임을 가져요. 그럼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무식한 사람들이 무교회주의 하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합동 측에 한 7, 80년 전에 나온 문서에 한 간략하게 써놓은 책을 발견했는데 뭐라고 해놨느냐? 무교회주의란 교회를 부정함이 아니라 교파를 부정합니다 라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합동 측에 문헌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교회주의란 교회를 부정함이 아니라 교파의 폐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스탠리 존스입니다. 인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인도에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그가 그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 스탠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와 예수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예수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와 예수를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갔더니 사람들은 기독교와 예수를 다르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이 아편을 판매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착취하는 것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거부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와 예수 이 문제를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현재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세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인도 선교 현장에서 직면한 서구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인도 선교 현장에서 발견한 미국 기독교의 동력, 또 인도 선교 현장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도 선교 현장을 통해서 서구 문명에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사모아 제도 또 일본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나왔죠. 서구 문명은 다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비기독교적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선교 현장에 가서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사들의 모습, 또 초창기에 선교 초기에는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당시에 스탠리 존스가 사역한 당시에는 세계 대전들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무력 선교가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양상이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 선교 현장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의 성공 여부가 본국의 영적 상태와 선교하고자 하는 이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자신은 어디 물을 먹고 있습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본국의 교회의 영적 상태, 그것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을 하는 이야기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 밖에 나가서 샌다라고. 결국 자기 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하느냐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스탠리 존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가 가서 만나게 된 것은 이제 간디였었는데 그 간디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지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보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두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품위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막상 나는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는 간디로부터 서구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교도로부터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국가들의 제약으로 내적, 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가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인도의 정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인도를 구원하는 힘이 되기를 열망했지만은
기독교를 현실에 놓고 우리가 올바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 선교를 하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인들은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과 기독교인을 구별하는데, 기독교적인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최상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하면은 굉장히 혐오적이고 부정적으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하면 위선자, 독선자, 자신이 말하고 외치는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그들이 구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서, 왜? 위선자라는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단어를 또 표현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인도 선교 현장에서 스탠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도 선교 현장에서 발견한 미국 기독교의 동력은 첫 번째로 인도인들이 기독교와 예수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 오히려 선교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서구 사회의 체계와 관계없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와 예수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종교적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독교의 선교적 동기와 목적도 그와 같다면 자신이 기독교의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 선교의 목표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나 인간을 위해서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신은 기독교를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자체가 선교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강조될 때마다 새로운 영적인 힘과 역동적 가능성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에 새로운 그 사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이 선택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 계셨고, 인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린 것이라면 어디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스탠리 존슨은 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종교는 없는데 당신네 종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스탠리 존슨은 항상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적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예수의 본성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독교가 가진 어떤 그런 껍데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장애물을 새로운 가능성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사상에서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원동력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상은 실패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이미 십자가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깨어진 것은 더 이상 깨어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사상은 죽음이라는 실패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아예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능성, 또 우리의 직면한 장애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현장에서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였다. 그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스텔리 존스가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자기가 아는 신앙 지식을 가르치고자 했고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인도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구 문화에서의 예수와 다르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거기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생명력을 오히려 자신이 깨닫게 되었고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각 나라를 거쳐 소개될 때마다 그 나라의 삶의 생태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는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현장에서 기독교는 새로운 토양과 또 문화와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선교 현장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를 스텔리는 첫 번째로 인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숙명론과 카르마, 인광보, 업사상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로 대처돼야 될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업사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의 전생에서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심한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한다는 것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것이 참 당혹스러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준 게 간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 대신 교통을 건다는 십자가의 정신을 카르마 사상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국가와 전체 이익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간디가 자신의 몸으로 인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비로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간디가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의 가슴에는 늘 성경을 끼고 다니고 있었고 간디와 그 제자들은 어느 자리에 가서나 신약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놓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간디와 그 제자들은 설파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나는 간디를 알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스데반은 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어갈 수 있고 나는 저런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도전과 충격을 받으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인도 선교가 극복해야 될 그 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는 맹인과 나병 환자와 가난한 자, 죄지은 자들 앞에 서서 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철학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었고 직접 그들 가운데서 사랑의 삶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 가운데 선교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 선교를 극복해야 될 두 번째 과제로 인도인이 가진 다신교적인 범신론이 극복의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 동양 사상은 어떤 종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다신교 사상의 범신론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었지만은 예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인도에 가진 다신교적 범신론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인간성을 완성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치료와 연대감 그리고 구원이 일어남으로 통일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인도에서 주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성을 상실한 서구 기독교에 편협한 종교관이 극복의 과제로 보았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이 개인주의화되면서 공동체성이 소멸되어 버렸는데 바로 그런 공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공동체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데 그것은 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인 보편적 교회라는 개념을 파괴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늘의 현대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성을 상실한 서구 기독교 편협한 종교관이 극복돼야 될 과제로 그는 보았습니다. 스텔리의 선교신학적 통찰은 인도와 같은 선교 현장에서 교회라는 가시적 제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의 지향점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 그 가운데 끄집어내주는 것을 그는 힘썼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텔리 존스는 자신을 가리켜 그들에게 스승이라는 단어보다는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선교사로서 자신의 임무를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 자신도 나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했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선교사의 사역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스텔리 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또 하나의 종교를 세우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선교사와 목회자는 세상의 대변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사역과 선교를 하지만 전혀 서로 다른 신앙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와 선교의 위기와 혼란은 지나친 인간주의적인 관심사와 활동에서 유래되고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자 피선교의 영성의 차이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모아 선교 현장, 일본 선교 현장, 인도 선교 현장에서 제시되는 문제가 동일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것도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복까지도 보았는데 결국은 현장은 다르지만 같은 문제 또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우리가 보여야 될 동일한 과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왜 제가 첫 시간에 나의 사역과 선교 비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또 거룩한 씨앗의 영성배양을 꿈꾸며로 이야기했는지 아마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면서 세 번째 다음 주는 우리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씨앗에 대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씨앗으로 배양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